5분만 더 얘기할게요. 가섭존자가 아니라 마하카차파라고요. 마하가전연존자라고 있어요. 가전연존자. 가전연존자가 카차파라고 그래요. 카차파. 그럼 이제 그 우리 한문하고 이렇게 빨리어랑 이렇게 워낙 다른 게 많아가지고 마하가섭도 이제 가사파 뭐 이렇게 그러고 또 부처님도 붓다 뭐 이러고 또 그리고 사리불도 사리풋다 뭐 이러고 목련존자도 목갈라나 이래 뭐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마카차파가 누구지? 나도 보고 오늘 아침 나도 뭐 엄마 카차파가 누구지? 보니까 가전연존자를 카차파라고 그래요. 가전연존자는 논의제일이라고 논의를 참 잘하신대요. 이 존자는 부처님의 카필라는 코살라랑 가깝고 마가다랑은 약간 멀고 하지만 변방이라 하기는 좀 그래요. 왜냐하면 코살라하고 마가다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쪽 중북부 지역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곳이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가전녀는 좀 멀리 어느 나라의 우젠이라는 이제 그 수도에 살았던 거예요. 좀 부처님이 있던 왕사성보다는 굉장히 멀리 있던 그런 나라였는가 봐요. 이 가전연존자의 외삼촌이 바로 아시타손이에요. 그러니까 시달탈가 딱 태어나고 예언가들에게 예언을 받을 때 아시타손인이 마치 동방박산처럼 히말라야에 있다가 오 이상한 사람 태어났다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카필라 와가지고 왕자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아시타손인 있잖아요. 아시타손인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예언을 하게 돼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. 돌아가가지고 자기 조카한테 그래 조카가 이제 바로 가전년이죠. 나중에 이러이러한 성인이 나타날 것 같다. 그러니 그 성인이 나타나면 그 성인에게 한번 가봐라라고 그렇게 들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가전년의 아버지는 왕사였어요. 그 우젠이 수도의 왕의 스승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학자, 교육자, 뭐 이렇게 예언가, 뭐 바라문, 뭐 이런 종교인 집안이었다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나중에 부처님이 나셨고 부처님이 포교를 많이 하시고 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우제니에서도 이 사람을 보내게 돼. 그 교역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부처님한테 이제 선물을 보낸다고 보내는데 그때 마하가 가전년이 자원을 하죠. 여러 명 그 특사에 자원을 해서 나중에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는 크게 이제 신심이 나서 그 자리에서 출가를 했다라고 그래요. 그래 이 분께서는 가전년 존자는 이제 논의제일이라는 칭호가 있는데 왜 그런 말이 있었냐면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거기에 대해 설명을 제일 잘해 주시는 분이었대.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쉽게 설명하잖아. 그죠?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쉽게 해주는 거지 뭐. 근데 부처님도 쉽게 해주셨는데 잘 못 알아듣고 좀 그런 잘 모를 때는 가전연존자한테 가면 다 이제 이해가 안 돼요. 한 번은 소나라는 사람한테 가전연존자가 저 부처님한테 가서 일야경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코치를 받았대요. 그래서 소나가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아니 가전연존자가 보내서 왔는데요. 일야경이 뭐예요? 그랬더니 그 부처님께서 세상은 무상하다. 그 과거도 생각지 말고 미래도 생각지 말고 과거는 이미 지난 거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 현재에 더 순간을 살아라 이러면서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이러면서 과거의 것은 지났으니까 미래는 오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무상한 거야. 무상한 것에 매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고 뒤에 들리는 거 매이지 말고
그래 그 마음 집중해 가면서 살아 이렇게 설명을 그래 이제 일야경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야경이 딴 게 아니고 날일자에 밤야자잖아요. 그러니까 낮과 밤의 경, 그 뭐 이렇게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경, 뭐 시간에 관한 경이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 소나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시 부처님한테 돌아가서 이런 법문을 들었는데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본래 들을 때는 알아. 들을 때는 이야기 그럼 맞습니다 부처님. 그런데 뒤돌아보면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을 들은 거 이렇잖아요. 그래 가전연존자한테 가서 그 하전연존자한테 갔더니 무슨 말을 하더냐 했더니 뭐 무슨 뭐 순간을 살아라 뭐라 하시는데 버벅대고 그러니까 가전연자가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. 눈은 항상 한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뭐 한 것도 아니고 이 냄새로 맡는 것도 입으로 맛보는 것도 촉감으로 뭐 하는 것도 부처님한테는 3분 들었는데 가니까 30분 동안 계속 설명을 하시고 가전연자는 30분 동안 풀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지루하게 설명하지 않고 본래 설명이 자세하면 마치 명상 마스터가 막 명상 멘트를 하면 마음이 저절로 풀려가지고 저절로 이완되는 것처럼 이 설명을 잘 해주시면 수행이 저절로 돼요. 이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집착과 애착밖에 모르고 있다가 가전연존자가 쭉 설명을 해주니까 수행의 상태가 슝 해서 단계별로 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는 아라한의 경지에 딱 이렇게 되는. 그래서 원래 법문이란 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. 어리석고 미혹해 있다가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환해지고 그래서 마음의 경지가 높아져. 이래야지 법문을 잘 듣는 거잖아. 법문이 수행이 되는 거니까. 근데 들을 때는 손뼉을 치면서 엄청 좋아해. 뒤돌아서는 아무것도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그 마음 쓰는 걸 똑같아. 그런 스트레스만 해소된 거지 마음의 상태가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. 어떤 스님들이든 설법을 하신다면 그 설법의 꿈이 그런 거잖아. 수행의 법문 듣는 사람이 수행의 단계가 점점 높아지는 게 꿈이 아니겠습니까? 부처님은 그걸 잘 하셨고 가전연존자는 그걸 더 자세하게 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알쏭달쏭한 거는 다 가전연존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가전연존자가 그렇게 설명을 체계적으로 잘해주더라. 그걸로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. 또 유명한 게 있는데요. 나중에 말년에 가전연존자가 고향에 가서 설법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 고향에는 스님들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스님들을 만들려면 이게 이렇게 계율이 있어요. 스님이 되려면 그냥 딱 머리 깎아서 스님 되는 게 아니에요. 10명의 스승이 있어야 돼요. 10명이. 3, 4, 7중이라 가지고 우리 수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5개 받을 때는 제가 혼자 그냥 해서 5개를 주는데 비국에는 다르잖아요. 비국에는 10명의 큰 스님이 있어야 돼. 큰 스승이 있어야 돼. 그런데 세상에 저 우젠이라는 저 먼 스님들이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가전연존자가 거기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특사를 보내서 부처님 여기는 스님이 없어요. 스님이 없어요. 수계를 하려고 해도 스님이 없습니다. 부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부처님이 그러면 10명이 아니라도 괜찮다. 5명만 있어도 수계를 할 수 있다 라고 멀리 있고 변방에 있을 때는 그렇게 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5명만 있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그 멀리 있는 그 지역에도 많은 비구들이 출가할 수 있었다라고 그럽니다. 제가 개인적인 욕심이 여러분들 너무 안 쳐놔서 미안해요. 제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앉아서 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. 정부래요.